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심령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물건을 사고 또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뭐 중고 거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런 걸 거예요. 내가 그 주는 것 또 받는 것의 그 가치가 어느 정도 균등할 때 그 거래가 성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주는 그 물건의 가치와 그것을 사는 사람이 주는 그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 엇비슷해야 거래가 성사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반대로 내가 물건을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컵라면을 하나 사 먹고 싶어요. 컵라면을 사려고 하는데 그것이 한 1,000원, 2,000원 하면 적당할 것 같은데 10,000원, 20,000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군요. 10만원, 20만원 한다고 생각, 컵라면 하나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비싸다고 사 먹을 수 없겠다고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지 않는 것이죠. 운동화 하나를 사 신고 싶어가지고 가게에 갔는데 운동화 하나가 100만원, 200만원 한다고 보세요. 누가 그거 사 신겠어요? 비싸다고 생각하고 사지 않을 것입니다.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거래라고 하는 것은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 가치의 어떤 균형이 서로 비슷해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그런 균형 감각에 익숙해져서 세상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맞지 않아 보이는 그런 그 대목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데려가지요. 그러기 위해서 남의 집 지붕을 올라가던 지붕을 막 뜯어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곳으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죠. 그리고 돌려보내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또 읽고 들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이 사람이 치료가 돼서 온전하게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굳이 남의 집 멀쩡한 지붕까지 뜯어내면서 그런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도 그런 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라사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뛰쳐왔습니다. 얼마나 그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지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는 그냥 무덤 사이에 살았잖아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들어 자기 몸을 해하는 그런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쇠사슬로 묶어놨잖아요. 고랑을 손에 발에 막 묶어놨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고랑도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거기 마을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되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을 꾸시죠.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귀신은 자기는 군대 귀신이라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결국 그 귀신은 가까운 데 있었던 돼지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더니 그 돼지떼가 산피탈로 막 내리달려서 바닷속에 빠지게 되잖아요. 다 몰사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아까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돈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수억 원의 가치가 있는 그 돼지떼, 그 돼지떼를 한 번에 다 죽일 필요까지 있었을까? 이것이 온전한 거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돼지 한 마리가 얼마 정도 갈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25만원, 30만원쯤 한다대 한 마리가 한 110kg 하면
돼지고기를 안 사드셔서 한 마리씩 안 사드셔서 잘 모르는데 한 30만 원 한다고 한다면 한 2,000마리 된다고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는 계산이 되잖아요. 6억 정도 가치가 있을 거예요. 6억 정도. 그때는 또 얼마든지는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또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위협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점과 동시에 2,000마리 정도로 하는 그 돼지값을 놓고 비교해 볼 때 이게 균등한 거래가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기사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의 공통된 특징을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그런 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아름다운 열매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어떤 것도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공통점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지붕을 뜯어낸 얘기를 우리가 함께 했지만 거기서도 보면 이 지붕을 뜯어내가지고 그 지붕을 보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 아니 남의 집 멀쩡한 지붕을 뜯어냈으니 그것은 또 누가 보수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누가 보수했을까요? 얼마나 들었을까요?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기뻐가지고 자기가 돈을 내서 고쳤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 그럼 중풍병에 걸려서 오랜 시간을 있었다고 한다면 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난했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돈을 냈을까요? 그 데리고 왔던 친구들이 돈을 내가지고 그렇게 고쳤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니 그 부잣집 저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집회를 할 만큼 그런 부잣집이었으니까 집주인은 부잣집이었으니까 동네 사람이 온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아이고 됐다고 우리 집은 내가 고치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고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건 이후에 이제 그 지붕을 보수하는 일을 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중풍병자 이 사람을 고침받고 온전하게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고 그것을 보여줄 뿐이지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시끄러웠던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을 요만큼도 언급해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에게서 노임받고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을 뿐이지 그 돼지 2,000마리 값이 얼마인지 또 그것을 누가 보상해 주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말해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죠.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런 공통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주님의 마음은 세상의 마음과는 많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사람의 몸값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의 몸값을 가치로 따진다면 얼마쯤 될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나는 얼마쯤 될까요? 나라고 하는 그 가치는 얼마쯤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까? 세상에서 본다면 사람의 몸값만큼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는 것도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나이에 또 어떤 배움에 또 어떤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그 가치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어떤 경우는 여러분 사람의 그 몸값이 목숨값이 파리 목숨보다 못한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 나라의 그 극단주의자들, 그 근본주의자들, 그 사람들의 그 사회 속에서는 여성이라고 하는 그 지위가요 아주 인권이 그냥 박탈된 그런 사회 아니겠습니까? 여성은 하나의 그냥 가정의 노예 취급을 당하고 또는 하나의 어떤 출산의 도구 수단 정도로만 그렇게 하면서 함부로 다뤄지는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IS라고 하는 무장단체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막 지금도 테러를 이루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막 어떤 그것을 취재하려고 하는 기자들을 잡아다가 목을 쳐가지고 말이죠.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어갖고 막 세상에 유포하고 막 이런 잔혹하기가 이를 데 없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 한 번은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을에 가가지고 이슬람교로 개종하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개종하는 것을 거부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 전체를 가져가 목을 쳐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애도 어른도 할 것 없이 다 목을 쳐 죽여가지고 그 목을 하나의 물건 취급하듯이 다루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그런 사건들도 우리가 알고 있죠. 거기에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 그런 인간의 가치나 생명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장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고 또 희생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라이언 일병구하기 여러분 영화 아십니까? 라이언 일병구하기 그 영화는 다 사실은 아닐지라도 사실에 기초하고 있던 어떤 그런 영화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1944년에 2차 대전 당시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배경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가정에 4형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 군대에 갔어요. 3형제가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막둥이 하나 남았어요. 그 소식이 안타까워서 이제 그 막둥이가 전쟁터에 있는데 그 위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나라가 이제 구출팀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해는 이런 그 영화잖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쏟아붓는 그들의 많은 투자와 희생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동하고 명작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인생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무슨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어떤 보험회사에, 생명보험 회사에 보험 사정하시는 분들이 그런 평가해가지고 이 사람은 얼마, 이 사람은 얼마 이렇게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다 그 인간의 사람의 가치의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값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며 살면 좋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가치, 인간의 가치를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는가?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귀신 들리는 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2,000마리 되는 그 돼지떼를 포기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 한 사람의 가치는, 너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돼지떼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주님께는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주님은 그 소중한 가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에게 어떤 큰 공로를 세워가지고 마을에 큰 공을 세웠는데 어쩌다가 귀신이 들려있는 그런 상태였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귀신 들려서 귀신 들린 사람은 가족들도 포기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덤에 살았지만 누구도 와보지 않고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심지어는 인근에 있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어떻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존재 가치가 전혀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이를 만나서 이 사람을 고쳐줬던, 치료하셨던 이 부분은 이 사람이 위대한 영웅이거나 훌륭한 인물이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돼지를 희생시키고 이 사람을 살렸던 것이 아니라 전혀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대가와 그 희생을 치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게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감격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차별이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아프고 저리 아프고, 학교에서도 가정에서조차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슬람 그 권에서는, 또 어떤 그 생활권에서는 가정 안에서도 차별이 존재하고, 그러면서 인권이 뭉개지고 외로움과 답답함과 그런 소외당한, 그래서 혼자 우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도 어떤 이런저런 보이지 않는 차별 가운데 살아왔잖아요. 그런 이들이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만날 때, 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될 때 주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입고 오늘도 여기 나와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지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송과 감사가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대저 때 2,000마리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을 쏟아부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쏟아부으시고, 그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부으셔서 우리를 건지실 만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 그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런 가치조차 없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던져버리신, 그래서 버림받은 예수님의 절규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쳤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창조 이래, 태초 이래로 가장 불공평한, 가장 불균형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그런 현장이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울에 놓고 주님이 있고 가치 없는 내가 여기에 올라가 있다면 그 저울이 균등하겠습니까? 그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생명을 놓고 나를 건질 만큼 그런 거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울에 놓고 본다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저울추가 그렇게 될 텐데, 그래도 하나님은 됐다고 그러시면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십니다. 그래서 바꾸신 것이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전혀 새로운 가치체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그렇게 붙잡기를 원했던 그런 것들은 주님 안에 들어올 때,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찮게 여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것들, 그것들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가장 귀한 것들을 여기게 되는 그런 바뀌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지면서 우리 안에 소중히 여기게 되는 그런 소중한 가치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다 소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다 똑같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자기애가 이기적이다 할 만큼 자기애가 특별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가만히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은 하는데 막 술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하루라도 술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독한 술을 몸에 채워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찌하여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사랑한다 하면서.
먹으면 죽는다는데 담배 연기를 자기 몸에 채워가는 사람은 어찌 그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절제한 방탕한 삶,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놀면서 자기 인생을 내굴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절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 비뚤어진 자기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같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그런 존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던질 만큼 사랑하셔서 나를 건져 올리셨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한 번뿐인 내 인생, 한 번 살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인생을 살면서 반듯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올바른 자기 사랑을 발견하고 터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가 자기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무인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는 남의 말에 경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을 배려하게 되고 남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들여주면서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을 세워주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람 있는 삶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가치관이 우리 안에서 바뀌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주님이 나를 최고로 여기셨기 때문에 이제 나도 주님을 최고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물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많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도 과거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조건들을 갖고 있었어요. 자랑할 만한 조건들이 있었죠. 소중하게 그 자신도 여겼던 것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돈으로 주고 샀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그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 그건 자랑스러울 만한 일이었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학자 밑에서 배움을 가졌다. 이거는 자랑할 만한 어떤 명함 같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들의 총애를 한 몸에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종교를 사랑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 그래서 그 앞으로 그 미래가 창창하게 보장되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 인생의 가장 보배롭고 가장 소중한 것들로 여겼을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고 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찮아 보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던 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후로 핍박자였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의 마음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던, 자랑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가장 하찮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런 고백하죠. 이제는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의 고백이 빌립보서 3장의 7절 이하에 나오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이 바울의 그 수준 높은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날마다 배우고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부터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고난과 환난이 있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최고로 그 삶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로마 황제가 있는 그 궁궐의 그 황제의 삶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고단한 길을 기쁨으로 달려갔던 분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의 증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언젠가 그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하는 선교사님, 그 목사님 부부를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 부산에서 치과 병원을 개업하고 이제 서울대에서 그 치과 공부를 하고 이제 치과 의사가 되었어요. 아내는 약사가 되어서 그 약국을 개업하고 한 20여 년 동안 그렇게 부산에서 그렇게 하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그냥 풍요롭게 그렇게 살으셨다는 거예요. 그때도 대학을 다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늘 고민을 하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치과 병원 이름도 할렐루야 치과였다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치과는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이렇게 할 만큼 할렐루야 치과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그래서 많은 물질을 들여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들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50이 다 됐을 때에 하나님이 특별하신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들을 착 내려놓고 그 두 부부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갈까? 어디에서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하면서 몽골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가서 이제 의료 선교로 몽골에 가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고 그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다른 사람 이빨 뽑는 대신에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몽골에서 그 척박한 땅에 교회를 세우고 다 내려놓고 왔기 때문에 이제 파송한 그 선교사 뭐 한국에 있을 때는 큰 부를 누리고 있었지만 다 내려놓고 갔기 때문에 이제 그 한국에서 보내주는 그 선교비 그것을 받으면서 적은 물질을 가지고 그것으로 선교하고 그것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남은 삶을 거기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 정년이 다 될 때에 그때 이제 현지인을 잘 양육해가지고 그에게 이제 잘 세웠던 그 교회를 다 이렇게 이양하고 그렇게 주고 이제 다 은퇴를 정리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준비하는데 한번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암이 걸렸대요. 간암이. 그래서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지만 전혀 이렇게 불평이나 원망 없이 천국에 갈 때가 되었다. 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오라 그러신가 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렇게 마지막을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유하셔서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국에 돌아왔는데 조그만 방 한 칸을 얻어서 여전히 몽골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한국에 있는 소수 몽골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가정교회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가정교회를 다시 세우고 그렇게 그들을 섬기는 그런 목회를 한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생에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끝까지 다 그 몽골인들을 위해서 쏟아붓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그 고백이 뭐였냐면 내가 살아온 그 목회는 나그네 목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분의 삶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바보 같다고 그럴 거예요. 그냥 배부르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 돕고 살면 되지. 바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간증을 하는 그 두 분의 얼굴을 보니까 하늘의 평화, 우리는 말로 듣던 그 하늘의 평화가 그분들의 삶에서 그 평화가 보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냥 미소 짓는 그 얼굴에서는
사실은 하늘나라의 그 어린아이의 그 순전한 그런 어떤 웃음이 거기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또 세상에서 매일 것이 전혀 없는 주님만 그저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을 거기서 그 간증에서 듣고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는 나를 위하여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어떤 희생을 통하여 나를 살려주셨는지 그 감격이 두 분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삶을 뛰어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신의 가치도 모르고 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과 희생의 가치도 모르고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런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라사 주민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돼지떼들이 이제 바닷속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다 몰살하고 죽었잖아요. 그때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때 벌어진 일이 뭐였냐면 다 동네 사람들이 막 소문을 내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요청하죠? 17절 말씀.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처음에 그 이야기 보면서 흉악한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감정은 뭐냐면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시켰다고 한다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소가 몇 마리가 죽어야 되고 양이 몇 마리가 죽어야 될까? 그들은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떠나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공간에서 떠나주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중함을 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그분이 귀하신 분인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것은 돼지떼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지 못하고 돼지떼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그런 불쌍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귀하심을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가라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여기 머물러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부탁을 듣고 거라사 지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과 무너졌던 그들의 가정을 다시 일으키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하는 말이 떠나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떠나달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냐 하면 원래 계셨던 갈릴리 저편에 있는 가버나움 그 지역으로 가시게 됩니다. 5장 21절 이하에 그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여러분, 건너편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40절은 이렇게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환영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 주님, 당신이 내게는 최고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태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을 환영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 이루시는데 12회를 혈루증으로 그렇게 앓고 있었던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죽었던 그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오늘 또 주님의 은혜는 임할 것인가? 주님이 귀한 줄 알고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세상의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 속에 주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생각하고 다시 결단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누구 곁에서 사시고 싶으십니까?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아낌없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까지로 내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주님 곁에 머물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불러도 결국에는 나를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허망한 세상 곁에 머물러 살 것입니까? 이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우리를 언제라도 등 돌리고 배신할 수 있는,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해봤자 그것은 짝사랑에 불과한 그런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짝사랑하면서 버림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 것인가,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바울처럼 나머지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나머지 그 대집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릴 것인가. 그것이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앞에 주어진 선택의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갈급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돋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치장해 봅니다. 소위 말하는 명품을 입고 걸치고 또 신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과 교제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다 이 땅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 다 내려놓고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비록 나 자신은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치를 가장 높이는 그런 하나의 비결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평가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 안에 주님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가치관을 새롭게 재편성하는 그런 과정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결정하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관점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눈여겨보십시오. 만약 그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멋들게 차져 있고 또 아무리 우리를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합창케 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의 교제는 후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 곁에 머물러 살면서 그 새로운 가치관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갈 때에 아름다운 삶,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주님 닮아가는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